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은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는요, 야고보서의 맺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했던 야고보서 5장 6절까지가 야고보서의 본론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5장 7절부터 5장 끝까지는 야고보서의 결론, 그 편지로 하면 마무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게 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우리의 존재를 흔들리게 하는 두 마음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그 두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떤 현상들을 초래하였고 그것들이 어떻게 죄악된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가져오게 될 그 두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가져오게 될 나쁜 결과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부터 야고보 사도는 이 서신의 맺은 말로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특히 야고보서의 맺은 말의 서두는 야고보가 가장 우리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로 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여, 주께서 임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역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7절과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 이제 지금까지 야고보가 쭉 앞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두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 거창한 것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신앙의 혁명적인 이야기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에게는 흔하게 와닿는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혁명적이고 드라마틱한 삶보다는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일상의 영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충족되는 경험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에 거기서 머물고 싶고 그곳에서 그 귀한 광경을 보면서 누리고 싶지만 제자들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 산에 내려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처럼 신앙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일상과 관련되어 있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인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잠자고 눈뜨고 일어나면 내려져 있는 만나, 그리고 자기들이 잡지 않아도 알아서 날아와서 그 진영 앞에 막 돌아다니는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약속의 땅,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작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지난한 인내와의 일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오래 참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농부의 기다림에 비유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겼기 때문에 곡식을 파종하고 기르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정착기의 삶이죠. 더 이상 유목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알이 사람 머리만큼 자란다고 하는 그 땅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파종하고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땀과 함께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그 농사는 우리나라의 농사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강가 옆에 있으면 항상 이제 흐르는 그 강에서 논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비가 와서 땅을 적시 않으면 파종한 싹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또 적절한 늦은 때에 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침내 하늘나라 잔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실 이 야고보의 이 언급은요, 자세히 말하면 씨 뿌리는 노력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기다린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파종에 대해서는 생략이 되어 있죠.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예수의 구원,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파송하는 수고도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뿌려진 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씨가 심겨져 있고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만 잘 내리면 결국엔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내려주실 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가 내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 우리에게 흠뻑 적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인내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인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과를 받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결과를 이미 받아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는데 저 이사 날짜가 이미 한 달 정도 전부터 정해져 있었겠죠. 그러면 이미 정해진 그 이사 날짜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날이 되면 이제 그 이사간 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 같습니다. 이미 확실한 결과, 이사야 물론 갑자기 전날이라도 누가
취소하면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인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합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낡아갑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태어난 시점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라면 겉사람이 낡아가는 것이 그저 슬프고 두렵기만 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내하며 살아갈수록 어제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옆과 앞과 뒤가 다 꽉 막혀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다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가 겪는 이 생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는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애쓸 때마다 부딪히는 그 어려운 시점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견디냐?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영광, 새롭게 될 것, 마침내 획득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냥 희망도 없이 답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간을 죽이는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성도의 순례자의 길을 돕는 어떤 과정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세상이 우리에게 파도쳐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치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8절에서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마음을 확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두 마음의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겠죠. 두 마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마음으로 확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이 두 방향 가운데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방향성을 확실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돌려지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향하여 자꾸만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내 삶의 키를 꾹 잡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해야 할 이유는
주의 강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정도는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때 야고보가 주의 강림이 임박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지 않았냐? 그럼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야고보도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언제 또 만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말처럼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정말 모르는 겁니다. 당장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정말 가까이 와서가 아니라 가까이 왔는지 멀리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확실한 열매, 그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그림자를 살아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파도나 거친 물결이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이런 파도가 칩니다. 이런 물결이 칩니다. 세상은 나와 전혀 거꾸로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것을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처럼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길 위에 서 있는 순례자들,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가수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노래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가장 낮은 마음도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무력할 때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의 자리를 천국에 예비해 두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길을 함께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그대로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위, 인생길 위를 살아갈 때 순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신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신음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